예, 마태복음 10장 16절 1절 다 같이 합동하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로 보낸 것 같도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괴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의 본문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12 제자를 이제 파견할 때, 즉 12 제자에게 바로 복음을 전하라고 이제 복음의 훈련을 시키는 장면이에요. 복음을 전하기에 앞서서 이제 제자들을 향해서 복음을 전할 때 뭐 지팡이 가지지 말고 뭐 여러 가지 당부의 말씀을 하면서 마지막 좀 중간 정도의 핵심의 중간 정도의 말의 핵심에 이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이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보라, 내가 너희를 세상에 이제 12 제자를 둘씩 짝집에서 세상에 보내는데 전도하러 보내는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고 그렇게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웠으니까 너희는 죄에서 돌이켜라. 그리고 이제 하나님의 큰 은혜를 받을 준비를 하라. 이러한 복음을 전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왜냐하면 당신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전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죄에서 돌이키고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이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천국이 가까웠으니까 하나님 앞에 집중하십시오. 네, 그런 복음을 전하지 않았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말씀을 하신 거예요. 이제 세상에 제자들을 보내기에 앞서서 이때 당시는 어느 정도 제자들이 이제 어느 정도 성숙해졌다고 보이는데요.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 같도다. 양이 이리 가운데 보내지면은 그대로 이리가 뭔지 아세요? 네, 늑대. 이리가 얼마나 세냐면 늑대가 얼마나 세냐면 개 중에 제일 싸움 잘하는 개가 핏불과 도사견입니다. 아시나요? 도사견? 네, 도사견이 싸움 1등이에요. 우리나라는 이제 개싸움이 불법인데 일본이나 다른 나라 합법인 나라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일본이 계속 싸움을 지는 거야. 자기 토종개가 영국개, 미국개한테 지는 거예요. 또 미국개가 영국개한테 막 지고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제일 불독하고 제일 싸나운 개하고 이렇게 교배를 맺고 제일 싸움 잘하는 그런 유전 형질로만 수십 대에 걸쳐서 만들어진 완성품이 제일 싸움 잘하는 개가 도사견이에요. 도사견. 그러니까 일본 토종개가 아니라 일본이 이 투견에서 이제 세계를 지배해야 되겠다 해서 이제 인위적으로 만든 게 도사견이에요. 미국도 이제 불독하고 어떤 피플테리어 쌈잘 막 끈기 있는 근육 빵빵한 개하고 이렇게 붙이고 해가지고 그나마 완성하고 다 실패했는데 완성하고 남은 게 피플입니까? 뭐 엄청 근육질하는 거 있잖아요. 아무튼 피플인가 뭐 아무튼 그리세요. 피플인가 엄청 사람 많이 죽였습니다. 사람 많이 죽였어요. 요런 우리나라 진돗개가 싸움 1등 아니야? 진돗개 데리고 가면 동네 개들 깨갱거리던데 우리나라 진돗개는 피플이나 도사견 앞에 가면은 죄송합니다 형님 하고 그냥 길로 나자빠지는 수준이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솔직히 얘기해서 도사견이나 피플 그만큼 정말 세계에 싸움 1등, 2등 하는 개들인데 개들이 도사견이 1등이에요. 싸움. 우리나라도 도사견 뭐 이제 그렇게 투견의 목적으로 막 키우고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러니까 이제 외국 나가고 그러는 것 같기도 하는데 근데 도사견이 1등이잖아요. 도사견하고 늑대하고 싸우면 누가 이겨요? 도사견. 네, 늑대가 이깁니다. 도사견 일본개예요. 개 중에 도사견 일본개인데 싸움 1등하는 게 싸움 1등하는 게 늑대를 이길 사람이 만든 개나 늑대를 이길 개는 없어요. 그 정도로 늑대가 등치는 작아도 야생이고
달리게 하는 거 보면은 무시무시합니다. 근데 조만한 개 있잖아요. 조만한 우리 어디지? 그 조만한 집안에서 키우는 치와와 네. 그 개가 이길까 양이 이길까? 야, 여기 이기지. 치어. 네, 치와가 양을 이겨. 등치는 좀 해난데 양은 누구한테나 그냥 쳐. 닭한테도 줄 거예요. 닭한테도. 우리 약간 동물이지. 그래 이제 오늘 배경이 그렇다는 거예요. 배경이 오늘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여라 세상에 12제자를 세상에 보낼 때에 양을 그 양이 얼마나 약한지 알겠죠. 닭보다도 약하다는 거예요. 근데 늑대가 얼마나 강한지 알겠잖아요. 그 늑대 앞에 보내는 것처럼 보여진다는 것입니다. 이 심정이 이제 조금 헤아리면은 부모님이 자기 이제 품 안에서 자녀들을 키우다가 이제 대학교 어디 서울로 보내거나 이래 하잖아요. 그래서 거기에 자취방이나 기숙사를 얻어두면서도 막 걱정하잖아요. 내 품에 자식이었다가 다 컸는데도 불구하고 걱정을 하는 그러한 마음이 조금은 있지 않았을까 하는 그러한 생각을 해봅니다. 그만큼 오늘 말씀에 보면은 그렇게 이제 영적으로 복음을 전할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나 즉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복음을 전하면서 전할 때 그렇게 위험에 처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예수님이 이제 승천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승천하시고 복음 전한다고 실제로 이러한 사건이 진짜 일어났습니까? 안 일어났습니까? 우리나라 지금 뭐 복음 전한다 한 말도 안 하죠? 한 말도 안 하잖아요. 근데 초창기에 우리나라도 일어났어요? 안 일어났어요? 그냥 다 댕강댕강 하는 거예요. 목숨을 걸고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이 땅에 하나의 미랄의 씨앗이 된 거예요. 왜 수천 명이 목숨을 걸고 하나의 미랄이 되었습니까? 복음이 진짜이기 때문이에요. 진짜 하나님이 있기 때문입니다. 불교가 가짜고 모든 것은 가짜고 하나님이 진짜고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기 때문에 천국을 위해서 자기 목숨을 들여버리는 거예요. 가장 복된 것입니다. 천국이 진짜 있기 때문에 목숨을 자유지라고 하는 거예요. 나 예수님 안 믿을게 하면은 안 죽여요. 맨날 그러죠. 너 예수님 안 믿는다고 천만 원만 해라. 그러면은 안 죽여요. 복음에는 자유의지가 항상 동반됩니다. 근데 부인 안 해요. 부인 안 하고 그렇게 이제 순교의 피가 이 땅에도 흘러 지금 우리나라가 이제 마지막 때 세계의 제시하는 국가로서의 마지막 복음의 그런 안디옥 교회 우리 박우성 선생님 이제 안디옥 교회로 인도에 있다는데 이제 초대교회 때 복음의 기초 이방을 향한 기초 교회가 어디였느냐 안디옥 교회가 이방의 복음의 중심이었잖아요. 이제 대한민국 교회가 이제 마지막 이제 세계로 이제 이 마지막 환란 때 지금 이제 지진도 나고 천재지변이 일어나면서 전쟁이 일어나면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경고를 주시는 때예요. 말을 자꾸 빗나가서 죄송한데요. 말 길게 하면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준비한 거는 양이 많은데 좀 짧게 하겠습니다. 2차 세계대전이 무엇으로 끝났나요? 2차 세계대전은 저번에도 얘기했는데 들어봤는 거예요. 일본의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의 원자 폭탄으로 종식이 된 것입니다. 이 종식된 이유는 뭐예요? 이제 세계 제3차 대전은 원자 핵전쟁, 수소폭탄 전쟁이 이제 일어날 것이다 라는 그런 하나님의 사인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이번에 이제 한 2년간 전무후무한 일제치하 때도 예배는 계속됐다고 해요. 그러나 전무후무하게 예배를 금지시키는 일이 있었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도 그렇고 이것은 무슨 또 사인이냐? 바로 이제 마지막
때에 이제 예배를 금지시킬 것이다. 그리고 어떤 교회들은 예배 계속해서 벌금을 막 수백 수천만 원씩 막 물고 그랬잖아요. 막 소송하고 그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마지막 때가 이제 마지막 때에 사인을 그리고 이제 다시 이렇게 받아가지고 정상적으로 하는 이유는 뭐냐? 이거 다 하나님의 도장 찍음에 의해서 나타나는 것입니다. 교회들이 이제 마지막 사인을 직접적으로 주고 계시는 거예요. 이제 마지막 때가 다가오면은 저 그리스도 나라가 이제 도래할 때가 되었다. 준비하라. 세상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하라. 마지막이 가까웠다. 이러한 의미로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고 지금 마지막 때는 이제 어제 아래인가 튀르키예 지진으로 인해서 전무후무한 지금 한 건물들이 수 3천 채가 허물어졌다고 하든가 어마어마합니다. 7.8 강진은 아무튼 3천 채가 깔아앉았고 그 안에 잠을 자고 있는 시간이에요. 근데 다 잠을 자고 있는데 그냥 방금분이 동영상 보니까 쫙쫙 내려앉아 버렸잖아요. 그대로 깔리거든요. 그래서 그 죽은 사람은 확인된 숫자만 수천 명인지 추정하기를 한 2만 명 이상 사망했을 거라고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마지막 때에는 자꾸 이제 유럽이 겨울 날씨가 봄 날씨가 됐잖아요. 마지막 때는 천재지변이 일어난다고 요한계시록에 나오고 세계 제3차 대전이 일어나서 세계 인구의 3분의 1이 죽는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렇게 요한계시록의 마지막 때를 말하고 있는 지금은 이제 이러한 마지막 본 게임에 하나님께서 앞서서 이러한 마지막 때를 두렵고 떨리라고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너희는 죄악을 버리고 회개하고 철저히 하나님 중심으로 이렇게 서서 예수님을 맞을 준비를 해라. 그러면 산으로 가야 된다. 기도원으로 가야 된다.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직업도 그만 자기 일에 최선을 다하되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에 마음 두지 말라. 세상 부와 명예와 우리 박근혜 수사님 또 오래 살고 싶으셔서 건강관리 열심히 하시는데 세상에 관심을 두지 말라는 그러한 사인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말 나온 김에 자꾸 말이 새서 미안한데요. 우리 그리스도인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들으세요. 항상 누가 뭘 준다 할 때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누가 준다 할 때 내가 뭐 받을 때는 미련한 자가 돼야 돼요. 미련한 자. 그러나 내가 주어야 할 때, 내가 베풀어야 할 때는 항상 지혜로운 자. 무슨 말이냐면 이제 컴퓨터 다 하시니까 네이버에 이제 들어가시면은 해피빈이라고 있어요. 해피빈 딱 치면 해피빈 이제 행복한 열매라는 뜻입니다. 거기 딱 치면은 이제 세계 구호단체가 쫙 수십 개 나와요. 수십 개 나와서 국경 없는 의사회, 뭐 굿데이버스, 저 적십자, 쫙 나와요. 그래서 거기에 튀르키예 지진 피해자들을 구호를 위해서 얼마를 목표로 해서 모금하고 현재 얼마의 목표액이 도달했다 해가지고 거기 나옵니다. 아니 나는 돈이 없어요. 돈이 없는 거 맞죠? 근데 그 사람들이 이제 사람들이 실시간으로 헌금 내역이 또 쫙 나와요. 이름하고 자기가 이제 기부 내역이 쫙 나와요. 다 밝히는 거예요. 다 공개되는 거예요. 보통 얼마씩 하는가? 많이 하는 사람은 많이 하지만 내가 많이 한 사람은 딱 그 이상 한 사람은 못 봤어요. 10만 원 한 사람 봤어요. 10만 원 한 사람 봤는데 400원, 300원, 500원, 1000원, 만원, 5,000원, 3,000원, 1,000원, 2,000원 이런 식으로 합니다. 그래서 그러면 100원 하나하나 해도 또 나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잖아요. 100원 아무리 어려운 사람도 우리나라 100원 1,000원 정도는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1,000원만 해도요. 내가 난 이게 별로 도움 안 될 것 같아. 1,000원 해봐야 뭐. 근데요.
천원 내가 하고 안 하고는 천지차입니다. 그걸 우리나라 성인들 한 2천만 명이 동참한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 1,000원이 큰 액수인 것입니다. 그래서 같이 동참을 해야 된다. 뭐 우리가 남이 어려워서 우리가 베풀 때는 거기에는 지혜로운 자가 돼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런 것을 다 보시는 거예요. 우리가 국가에서 또 다른 나라에서 도움을 받았습니다. 튀르키예에서 세계 네 번째로 병력을 6.25 때 많이 우리나라에 파견한 형제국가예요. 형제국가. 도움 받았으면은 갚을 때는 배로 갚는 것이 또 믿지 않은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우리 신자도 자기의 있는 것. 과부가 헌금할 때 2랩돈 냈는데 부자들은 많이 헌금했는데 예수님께서 제일 많이 내는 사람을 누구라고 했어요? 박근수사님. 과부라고 했잖아.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고 했잖아. 근데 과부는 헌금 액수는 제일 작았어요. 제일 작았어. 뭐 새우깡 하나 사물 돈이 될지 안 될지 그 정도밖에 안 됐어. 근데 과부가 제일 많이 냈다고 했어요. 액수의 하나님 보시면 액수가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돈이 없으면은 100원이라도 1,000원이라도 내가 봐서는 한 1,000원 부담 없을 것 같아요. 그래서 동참하시고 내가 컴퓨터를 잘 모릅니다 하면은 우리 길수사님한테 그 1,000원을 주시면은 우리 길수사님이 또 대신 내주시면은 그 구단체 어디나 이렇게 딱 보고 그냥 내버릴 테니까 그렇게 동참 하시는 거는 자유질까 강제일까? 자유죠. 자유지. 나는 그냥 말하는 거 보니까 너무 부담을 하지 마셔. 튀르키예. 터키가 튀르키예요. 아. 원 발음으로는 우리나라는 터키로 알려지잖아요. 원 발음으로는 튀르키예 이래 되는 시리아도. 시리아도 이제 같이 이렇게 이제 어려움을 겪는데 아마 같이 도와줄 것으로 보여집니다. 네, 같이 도와줄 것으로 보여져요. 근데 시리아는 우리나라하고 사실상 외교 관계나 이런 모든 것이 이제 안 돼 있대요. 그래서 우리는 근데 터키는 우리나라 완전 우방국가고 터키는 우리나라를 생각할 때 형제국가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단일 파견으로는 제일 많은 인원을 파견하고 지금 온라인을 통해서 또 많은 헌금을 이렇게 이제 구호 물품을 이렇게 하려고 군인들이 이렇게 모이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이런 베푸는 데는 또 빠져서는 안 돼요.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의 빛이 되어야 됩니다. 네. 자유지예요. 그래서 많이 부담되는 금액을 할 필요 없고요. 1,000원씩 동참하시면은 하나님께서 보신다는 거예요. 네, 오늘은 보라 내가 너희를 보내니 양을 이리 가운데 보는 것 같다. 그만큼 예수님의 그러한 따뜻한 마음이 제자들을 향해서 보여줍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같이 순결하라. 부모님이 이제 철딱선이 없는 자녀를 사회에 보낼 때 이런 마음가짐으로 말을 할 것 같아요. 너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해라. 세상에서는 네가 뭐 이렇게 뭐 여자도 뭐 이렇게 막 하지 말고 또 사기꾼들한테 하지 말고 이런 자식아 막 이런 식으로 이제 당부할 것 같아요. 그렇듯이 예수님도 영적인 말씀입니다. 영적으로 이러한 말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는 오늘 제자들이 이제 세상에서 하나님의 말씀, 복음을 선포할 때에 예수님이 오늘 말씀하신 말씀의 핵심, 뱀처럼 지혜롭게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무슨 말씀일까요? 바로
복음을 전파하되 뜨거워진 가슴으로 막 무대포식으로 하는 것도 하겠지만 성령의 은혜 가운데 기도 가운데 그냥 만나는 사람 하나님의 은혜로 복음을 전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은 감정적인 것을 누르고 이성적 냉철함으로 전략을 짜고 그리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또 차가워진 머리로 그렇게 복음을 전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도 3년 반 동안 예수님은 이 땅에서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나 그 3년 반 사역을 예수님께서 하셨는데 가장 큰 세계 역대급으로 제일 큰 효과를 보시는 것이 예수님의 그 공생애였다는 것. 그 3년 반의 공생애를 통해서 우리나라도 예수님을 사랑하는 국가가 된 것이고 많은 영혼들이 예수님으로 인해서 구원받는 세계에 복음이 전해지는 그런 일이 일어난 것이에요. 그럼 예수님께서는 어떻게 복음을 전했는지 살펴보고 뱀같이 지혜롭게라는 말의 의미를 우리가 상고해 보겠습니다. 시간이 벌써 갔는데요. 예수님께서는 먼저 12제자를 세우셨어요. 12제자를 세우시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어요. 그러나 그 와중에 12제자를 세우시고 집중적으로 양육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뒤를 이어서 또 70인의 전조들을 세웠고 많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하는 역할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의 제자들도 세우고 또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도 전하고 같이 행했습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할 대상이라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지만은 복음의 대상자가 아니고 복음을 적대시 하는 사람이었다면 매달리지 아니했어요. 왜? 출소할 그러한 곡식이 아니기 때문에 매달리지 아니했던 것입니다. 복음을 거부하는 사람에게는 그대로 그냥 건너뛰었다는 거예요. 우리들도 이러한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때로는 예수님이 핍박도 있었고 위험 앞에서 피하기도 하셨고 숨기도 하셨고 그리고 복음을 전하고 이 말은 하지 말라고 경계하시기도 하신 거예요. 왜 그럴까요? 뱀처럼 냉철하게 하는 거예요. 전략을 짜고 지혜롭게 하기 위해서인 것입니다. 바로 이와 같은 예수님이 행하신 복음 전파의 그러한 모델로 삼아서 제자들도 이렇게 뱀처럼 지혜롭게 복음을 전하는 것입니다. 환경과 조건에 맞게 전도 대상자의 환경과 조건과 마음의 상태를 헤아리면서 뜨거운 가슴으로 하나님께 기도도 하고 성령 충만한 함도 입어야겠지만 냉철한 차가운 머리를 가지고 그렇게 이성을 가지고 그렇게 또 전략을 짜면서 자제하면서 그렇게 적당한 가장 좋은 길을 찾아야 합니다. 그리고 또 예수님께서는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항상 비둘기처럼 순결을 하라는 말씀은 이중적인 의미가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복음 전할 때 항상 하나님께 기도하며 항상 하나님의 뜻을 먼저 구하면서 복음을 전했습니다. 12제자를 세울 때도 기도하셨고 오병이의 기적을 행한 후에도 기도하셨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도 밤에는 기도하시고 아침에는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도 하나님 앞에 밤새 기도한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과 함께할 때 순결함의 신앙 안에서 순결함의 신앙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내가
이길 수 있습니다. 양이 이리를 이긴 것처럼 어두움 속에 선으로 악을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선으로. 의로 불의를 이길 수가 있는 거예요. 우리 생각해 보면은 선이 이길까요? 악이 이길까요? 우리 인간적으로 따져보면요. 악한 자가 이겨요. 선은 악한 자를 하나도 못 때리잖아요. 근데 악한 자는 좁혀고 발로 차고 죽이기까지 하는 인간적으로는. 악이 선을 이기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법칙은 아니에요. 악은 절대 선을 이기지 못하는 거예요. 선이 반드시 악을 이기는 거예요. 빛이 어둠을 이기는 것입니다. 어둠은 빛을 못 이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승리를 하는 것이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그렇게 전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말씀과 뜻에서 벗어나지 않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이와 같이 제자들도 복음을 전할 때 죄와 거짓말을 멀리하고 이렇게 이제 붙들리면은 아이고 내가 그냥 거짓말하고 막 이렇게 빠져나가지 않는 거죠. 예수님도 부인하지 않고 당당하게 나가는 거죠. 미련하게 나가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미련하게. 그리고 예수님의 사랑의 법 안에서 그렇게 전하는 것이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그렇게 의와 선과 사랑으로 순결하게 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세상 사람들, 복음을 반대하는 사람들과 다투거나 거짓말을 하거나 싸우거나 하지 않고 이렇게 선과 의와 사랑을 이루면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이러한 12제자에게 명하신 복음 전파의 명령은 바로 우리에게 해당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바로 우리도 복음 전할 때 뱀같이 지혜롭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전해야 합니다. 첫째로 감정만으로 복음을 전파하지 말고 이성을 가지고 냉정함으로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가슴은 뜨거워야 하지만 기도함으로 성령이 충만하고 복음을 향한 영혼권을 향한 그러한 마음으로 충만해야지만 머리는 이성을 가지고 차가우게 냉철하게 현실과 조건을 직시할 수 있어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복음 전파에 앞서 기도하는 것은 첫 번째로 해야 할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양이 이리 가운데 지킴 받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에 양이 이리 가운데 늑대 가운데 가서도 늑대가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거예요. 기도하지 않고 가면 반드시 영적으로 집니다. 죄를 짓게 되고 그들에게 영역에 딸려서 져요. 그렇기 때문에 복음 전파의 사명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기도를 통해서 목자와 함께 동행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가 돼야 돼요. 기도함으로 성령이 함께 하시고 성령의 충만한 기름 부음으로 함께 하시고 천군 천사로 함께 해주시는 하나님과 함께 할 때 세상의 늑대가 나를 해하지 않는 영적인 법칙이라는 것을 깨닫고 우리는 항상 복음 전도에 앞서서 기도를 충만하게 채워져야 합니다. 그리고 그와 더불어서 뜨거워진 기도와 함께 이성적인 그러한 냉철함과 그러한 분별이 더해질 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가장 좋은 길을 우리가 복음의 길에서 찾아낼 수가 있는 거죠. 실수를 줄이고 그리고 이제 가장 좋은 지름길을 우리가 찾아낼 수가 있어야 합니다. 자문에는 이러한 말씀이 있어요. 의논이 없으면 경영이 무너지고 지략이 많으면 경영이 성립하느니라 말씀하고 있어요. 이 말씀이 무엇은 회사 세울 때 회사 잘 세우라고 하는 말씀입니까? 교회 잘 세워, 하나님 나라 잘 세우라고 하시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나라 복음 전할 때나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잘 이루어갈 때 항상 서로 의논을 하면서 서로
공유하면서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것입니다. 무릇 경영은 은은함으로 숨지 않으니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전쟁할 때 모략을 베풀고 전쟁할지니라. 영적인 전쟁. 복음을 전파할 때에 불신자에게 복음 전하고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런 것도 다 체계적으로 그렇게 냉철함으로 분석해서 해야 효과가 크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들에 이제 7천 미라클 이제 시간에 제가 루안다 선교사님, 루안다 아프리카 루안다 굉장히 이슬람입니다. 이슬람이라서 복음 전파하면은 복음 예수님 전하는 뱅강댕강이. 뱅강댕강이 무슨 말일까요, 박근혜 교사님? 뱅강댕강이 무슨 말이에요? 목이 잘린다는 얘기예요. 진짜? 예수님 전하면 뱅강댕강. 목이 잘린다. 아, 예수님 전하면은 뱅강댕강. 루안다 뱅강? 뱅강댕강. 뱅강댕강. 뱅강 알죠. 그러니까 루안다 선교사님이 근데 루안다에서 예수님 전하면 목이 뱅강댕강 잘리는데 루안다 우리나라 선교사님 복음을 전할까 안 전할까? 전하죠. 방법이 있어요. 똑같은 또 네팔의 선교사님 또 복음을 전해요. 거기는 아마 힌두교인데요. 개정 반대법인가? 무슨 반대법? 종교를 개종 반대법이 통과된 나라예요. 복음 전하면 그것도 댕강댕강. 복음 전하면. 차별금지법, 개종 반대법이 통과된 나라예요. 복음 전하면 안 되는 거예요. 법에 잡혀가요. 근데 복음 전할까 안 전할까? 전하죠. 인도네시아도 전부 무슬림입니다. 거기도 복음 전하면 안 돼요. 댕강댕강. 그리고 스리랑카도 굉장히 힘들죠. 근데 거기도 복음 전하는 사람이 있어요. 방글라데시, 거기도 이슬람. 근데 복음 전하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선교사님. 그래서 한국의 선교사님들이 어떻게 복음 전하느냐? 가장 그들 나라에서도 버린 사람들, 문둥이들, 불가촉 천민들. 그들 너 멋대로 살아. 이 성에서 나가지 말고 너 거기서부터 복음을 전하는. 그들도 버린 사람들이 이게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도 아무 말도 안 하는 거예요. 그런데 뜨거워진 가슴으로 아이고 나는 죽으리라 하고 루안다 가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다가 이런 빵 써버리면은 몰라. 자기는 천국 갈지 몰라도 그것은 효과가 많이 없을 것이다. 효과가 많이 없을 거래요. 여기 우리 조 목사님 여기 전에 병이 걸리시고 이제 터키에 복음 전파할 것이다 하면서 거기 나는 공항에서 죽을 거야. 거기 공항에 가서 성경책 펴들고 예수님 믿으십시오 외치고 나는 죽을 거야. 막 그렇게 말하신 적이 있는데 여전히 여기 보신다고 그러는데 네, 어차피 안 걸렸으니까 죽어도 그렇게 순교하고 싶어서 순교 아무나 그렇게 못해요. 걸리셔서 죽을 줄 알고 아예. 예, 그렇게 해도 참 귀하신 건데 아무튼 바로 하나님의 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신 거예요. 가장 낮은 곳에서 그 작은 불꽃이 하나님의 불이 피어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거기서 점점 불길이 일어나서 보이지 않게 이제 산을 태우고 루안다를 삼키고 네팔을 삼키고 방글라데시, 인도네시아 삼키는 거예요. 뭘로? 복음의 불길로. 그렇게 지혜를 받아야 돼요. 지혜를. 가장 낮은 자리에서. 그게 하나님의 지혜로 인도함을 받은 것입니다. 왜? 그들은 또 왜 복음을 받아들일까요? 그들도 어렸을 때부터 이슬람 교육, 힌두교 교육 다 받은 사람들인데 그들은 세상에서 나라에서 버려졌기 때문에 마음이 다 그냥 세상에 다 내려앉았어요. 심령이 가난해졌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심령이 가난한 자들에는 복이 있다고.
세상으로 내 사업 열심히 하고 잘 되고 그냥 이 여자 저 여자 이 남자 저 남자 그냥 먹을 것 잔뜩 먹고 막 오늘은 뭐 할까 내일은 뭐 할까 행복에 겨워서 이래야 할 사람 복음 듣는 날 전에도 들어갈 데가 없어요. 여기가 천국이야 이 자식아. 들어갈 데가 없어. 가장 낮은 곳에 복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우리나라의 복음 뭐 부자들도 복음이 들어가요. 근데 부자들이 언제 복음이 들어가느냐 다 마음이 내가 돈 벌어서 뭐 할고 그런 생각이 이제 돌고 이제 세상에 자기감이 들고 나는 왜 이렇게 살까? 돈 이렇게 많아서 많은데 내가 결국 죽을 것 이런 생각을 하게 되고 뭐 심령이 세상에서 비틀려서 심령이 점점 세상에서 가난해질 때 그럴 때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가는 것입니다. 세상으로 꽉 찰 때는 안 들어가요. 행복하고 부자이고 잘 안 들어가요. 대체적으로 말이죠. 대체적으로. 그럼 이제 저번 주 우리 우상 성모님하고 한번 봤나요? 방글라데시에서 복음 전하는 여자 선교사님 이름은 잘 모르겠는데 그 아픈 환자가 그냥 문둥병 환자가 이렇게 왔어요. 와가지고 약 좀 주세요, 선교사님, 약 좀 주세요. 이거 휠체어 타고 왔는데 약도 없는 거예요. 막 울면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아픈 것이 주는 물러갈지라 성령이여 임하소서 기도를 딱 해주고 싶은데 그냥 만져주기 손으로 만져주면 아이고 어쩌고 이런 거예요. 왜 그럴까? 왜 그럴까? 기도해주면은 기독교한테 기도받았다고 고발당하는 거예요. 고발당해서 그 해코지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 사람한테 이놈의 새끼가 우리 알라신한테 기도해야 되지 어디 성기사님한테 기도받았지 그래서 이제 돌팔매질이 당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울면서 속으로 기도했을 것 같아요. 속으로. 그렇게 우리는 뜨거워진 가슴으로만 전도를 하기보다 냉철한 이성을 가지고 전도를 해요. 지난 시간에 우리 박근혜 선사님, 기른선 선사님이 여기 약간 노숙자처럼 보이는 분한테 복음을 전해서 오셨는데 여기 노숙자를 복음 전해야 됩니다. 그러나 노숙자들에게 복음을 어떻게 전해야 되냐? 그들은 목적이 예수님이 목적이 아니에요. 그들은 이제 먹고 돈에서 술 먹는 게 목적이잖아요. 그리고 이제 교회에 오면은 그 한 사람 때문에 냄새가 진동하고 다른 사람 교인들한테 피해 주는 건 둘째고 그들은 이제 그 자리에서 복음을 반드시 그들에게도 복음을 전해야죠. 생명을 구원받아야 복음을 전하되 이제 교회로 데려오는 것은 냉철해야 된다. 냉철해야 돼. 교회 와서 그분들이 교회 와서 어디에서 막 이렇게 잠자고 교회에서 똥 싸고 뭐 이런 경우가 태반입니다. 우리 교회 문 열어놓으면 노숙자가 와서 잡니다. 이런 뜨거운 가슴으로는 노숙자 우리 교회에서 그냥 팍 품고 그냥 같이 너도 여기서 자라 너도 여기서 목에 살리고 예수님 전하면서 그냥 그렇게 하는 교회는 그 사명을 가진 교회는 그렇게 하면 돼요. 근데 우리는 일반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노숙자가 여기 와서 이제 예수님 안 먹고 술 먹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은 다른 성도님들이나 여기가 거룩한 성전으로서 예배드리는 곳인데 손상이 가고 굉장히 먼저 그 중심의 축이 무너지는 거예요. 이 중심의 축은 예배당으로서 중심의 축은 지키고 노숙자 전문 사역에 그건 아니잖아. 그 축은 지키고 그들에게 거기서 복음을 전하고 만나면 복음을 전하고 기도해주고 이런 것은 필요하죠. 그리고 그들이 이제 노숙 생활에서 벗어날 만한 신앙으로 성장하면은 이제 교회 예배 같이 갑시다 이렇게 냉철한 자기 자제 기다림이 필요한 것입니다. 좀 이해가 되시려나 내 마음을 아이고 뜨겁게 그냥 아무나 그냥 해야지 그게 사랑이지 이래 생각되시나요? 바쁘죠.
그리고 이제 7천 미라클에 보면은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런 거 좀 많이 생각해야 되겠네. 네팔의 선교사님 7천 미라클에 보면 네팔의 선교사님은 현지 사람을 예수님처럼 제자를 양육합니다. 네. 네팔이나 다른 대부분의 국가들은 후진국들은 외국인이 선교사가 교회를 운영할 수가 없어요. 교회의 주인이 될 수가 없어요. 자기 본 나라 사람만이 땅 주인이 되고 집 주인이 되고 복음을 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것을 현지의 조건과 환경에 우리가 맞춰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네팔의 선교사님이 큰 교회를 이룬 것은 바로 현지의 사람을 제자로 양육해서 그를 목사로 만들어서 성령 충만한 사람으로 만들고 그렇게 양육시켜서 수십 년 그렇게 공들여서 선교사님 그분은 뒤에서 후원한다. 이제 네팔의 그 목사님이 네팔어로 그냥 막 한다는 거예요. 네팔어로. 그래 복음을 전하니까 그 교회가 부흥이 일어나고. 근데 네팔의 선교사님 교회는 이렇게 부흥이 많이 일어나는데 한 번 또 보니까 필리핀 선교사님은 이제 필리핀 현지의 사람을 또 목회자로 거기도 필리핀인지 라오스인지 확실히 모르겠어요. 기억이 안 나는데 라오스인가 필리핀인가 모르겠네. 거기는 또 이제 외국인이 땅을 소유 못하잖아요. 근데 현지에 이제 목회자를 또 세워서 교회를 이제 애들 그렇게 가르치던데 이렇게 크게 이제 예배당을 세웠어요. 예배당을 이제 한국에서 이제 성경도 좀 이렇게 하고 뭐 그랬을 것으로 보이는데 예배당을 세우고 누구의 이름으로 했어요? 현지의 그 사람의 명으로 한다는 거예요. 그래 그 사람이 이제 목사로 세워지고 자기도 잡고 이제 뒤에서 열심히 도와주려고 했는데 이제 법으로 자기 거니까 딱 여기 아무도 못 들어와. 어서 오세요. 아무도 여기 못 들어와. 문 닫아. 하고 자기 재산이라고 이제 그렇게 되면 뺏어버린다. 그래 아이들이 이제 그 많은 수백 명의 아이들 복음 전파 다 했는데 아이들과 어울려야 되는 그 예배당에서 못 드리고 거기서 밥도 못 먹고 문 딱 닫아버리고 현지 목사가 그렇게 배신을 때려버리니까 애들이 이제 헐벗고 굶주린 가운데 그냥 정말 이제 그렇게 또 다 흩어지고 이렇게 약간 수백 명에서 그냥 몇 명 안 된 얼마 남지 않은 애들로 나눠지고 또 그들을 위해서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걸 봤을 때 이것은 약간 사람을 세울 때 냉철함이 없었다는 거예요. 냉철함. 정말 그 사람의 중심이 하나님의 사람인가 아닌가 하나님께 철저히 기도해보고 세워야 된다는 거죠. 저 사람이 배신할 사람인지 아닌지 뜨거워진 선한 마음으로만 하면 이리한테 잡혀먹는다는 거예요. 잡혀먹는. 뜨거운 것은 믿습니다. 그렇게 해주십시오 하면 안 된다. 냉철하게 이 사람이 과거의 마음 중심이 어떤지 하나님께 기도해보고 그 느낌을 받아야 돼요. 확신이 와요. 그리고 그한테 재산을 넘겨줘야 되지. 응? 믿습니다 하고 뜨거워진 가슴으로 하면 그렇게 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 우리는 시간이 좀 우리 이제 조을근 성로님 이제 오셨잖아요. 조을근 성로님 이제 오셨잖아. 박근혜 사님. 조을근 성로님 말씀을 드려야 돼. 말씀은 기본 1시간이기 때문에 지금부터 1시간만 딱 들으면 돼. 말씀은 기본적으로 1시간 드려야 되니까 조을근 성로님 이제 왔잖아. 1시간 드려야 돼요. 그러니까 그렇게 아셔야 돼.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말씀 1시간 남았으니까 이제 조을근 성로님 이제 왔으니까 이제 1시간 남았어. 1시간. 입으로 목사님 예배 드려서 저는 예배 맞출 것 같아요. 아니 안 돼. 1부 예배 맞출 것 아니 같아요. 안 돼. 이제 2부 예배가 제일 진짜 핵심이 2부 예배에서 나오니까 자연스럽게 하셔야죠. 은혜 받으시라고 목사님이 그러시나요? 복음을 전할 때 우리가 가장 중요한 것은 가장 뱀처럼 지혜로운 지혜는 무엇일까요? 네?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복음을 전할 때 뱀처럼 가장 큰 지혜는 무엇일까요? 하나님 앞에 바로 성경에 보면 가장 큰 지혜는 인내입니다. 인내. 예, 인내.
가장 큰 죄는 인내예요. 인내하지 아니하면은 싹이 안 나요. 다 싹나기 전에 인내하지 못해서 땅 갈아 엎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인내하고 기다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끈질기게 싹이 나고 자랄 때까지 기다리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아기가 태어나기 위해서는 엄마의 뱃속에서 10달을 자라야 하듯이 영적으로 복음의 씨가 뿌려지고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람으로 그렇게 다시 태어나기까지는 영적인 시간들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박우상 성도님, 조일군 성도님도 이 영적인 시간들을 가지면 가질수록 제가 보기에는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더 자라는 거예요. 제가 보면 많이 처음보다는 많이 지금 자라고 있습니다. 세상 말에 인내는 쓰지만 열매는 달다라는 말이 있어요. 누가 성경에도 이러한 인내에 대한 말씀과 그 열매에 대한 말씀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 15절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켜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너희의 인내로 너희 영혼을 얻으리라. 다만 이뿐 아니라 우리가 환난 중에도 즐거워하나니 이는 환난은 인내는 연단은 소망을 이루는 줄 압니다. 이게 진리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러한 인내를 가지고 우리는 복음에 그리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기독교의 복음 전파는 결과도 중요하지만 과정이 잘못되면 안 돼요. 과정이 거짓되고 제 가운데 이렇게 처해지면 안 됩니다. 그러나 다른 종교는 또 반대예요. 이슬람은 결과만 좋으면 과정이 어떻든 아무 상관이 없다. 그래서 이슬람은 결과만 중요해요. 과정은 거짓말하거나 사기치거나 그를 죽이거나 그 교회를 차지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이슬람으로 인도하기 위해서 과정은 아무 상관없어요. 그 과정 다 죽여도 돼요. 돈 다 뺏고 거짓으로 폭력 쓰고 무슨 짓을 해더라도 결과만 내라는 거예요. 이슬람으로 개종시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슬람이 나갈 때 전쟁할 때 뭐래요? 코란이냐 너 칼이냐 둘 중에 하나 받아. 너 저기 이슬람으로 개종할 거야 아니면 뒤질 거야. 요거만 중요해 가지고 아유 나는 이슬람을 싫어요 하면은 그냥 댕강. 근데 하나님의 복음은 선이에요, 선. 그래서 결과도 좀 중요하죠. 그러나 과정이 중요해요. 과정, 씹는 과정. 그 과정을 보고 하나님께서 결과를 내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음을 우리는 증거해야 돼요. 하나님의 법 안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또 증거하는 그 국가의 법을 지키면서 거짓과 제약을 멀리하면서 전도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 다른 나라 가더라도 이러한 지혜가 필요해요. 개종금지법이 있고 차별금지법이 있고 이슬람의 법이 있는 나라에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법 안에서 비둘기처럼 성결하게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의 복음은 힘이나 무력, 즉 이슬람처럼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의 자유의지 가운데 사랑과 인내로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는 복음입니다. 자유의지가 있다는 거예요. 자유의지를 맡겨두고 거부하는 자는 어쩔 수 없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비둘기처럼 순결하게 복음을 전파해야 된다는 말은 바로 이러한 한 분 한 분의 정말 순수한 그런 복음의 열정은 하나의 미랄이 되어서 우리나라에 심겨졌고 또 우리나라에 뿌리를 내려서 순결한 복음의 씨들이 생겨났어요. 그래서 이제 일제치하 때 신사참배에 많은 목사님들이 있는 반면에 신사참배를 거부하고 이단으로 정죄되고
그래 이제 99%의 교회가 신사참배 안 하면 이단이다라고 그랬어요. 근데 지금은 또 바뀌었죠. 신사참배한 목사를 잘못됐다고 얘기하죠. 왜 당시에는 아니다. 당시에는 신사참배 안 하면 이단이다. 신사참배하는 게 정통이다는 얘기. 정통. 지금은 바뀌었지만 그 와중에 1%가 되어서 이단으로 정죄되고 교회에서 내쫓기고 교회에서 지탄받고 비난받고 다 잃어버려. 숭배 자리까지 나간 목사님들의 그 하나님의 미랄의 숭배 복음의 신앙을 우리가 이어받아야 되는 거죠. 아멘. 다니엘도 그랬어요. 다니엘도 이 순수한 순결의 복음을 타협치 않겠습니다. 그래서 사자굴에 던져지기까지 순결의 복음을 지켰고, 다니엘의 세 친구도 느부갓네살의 만든 신상에 절하지 아니함으로 그렇게 도가니불, 풀무불, 쇠철무 불에 던져졌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들을 살리신 것입니다. 요즘에 이러한 순결의 복음을 잃어버리는 목사님들이 많이 있는데요. 특히 북한에 가는 목사님들을 조심하라고 합니다. 북한에 가서 북한의 목사님들이 많이 초대해요. 그것도 큰 교회 목사님들. 북한에 자주 가요. 북한에서 소고기를 주는지 뭘 주는지 북한 가자 그래요. 근데 북한 가면은 무엇을 통과해야 되냐? 김일성 동상에 절하란가? 북한 가는 목사님들 물어봐야 됩니다. 김일성 동상에 절했습니까? 아무 말도 못하면은 그건 절했다고. 그래 어떤 장로님이 조영희 목사님이 그랬어요. 나 북한에 갔다 왔는데 그거 좋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장로님 절했지. 동상에 절했지. 나 절 안 했어요. 나는 절하는 척 하면서 속으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그 뭐요? 김일성이 절하면서 속으로는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게 그게 절 안 한 거예요? 그거 우상숭배예요. 북한에 가는 목사님들, 자주 가는 목사님들 가짜들이 많아요. 빨갱이들이 많습니다. 목사 가운데 빨갱이 많습니다. 진짜 목사님도 너무 귀한 목사님도 너무 많지만은 빨갱이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 것을 우리가 양 가운데 양의 탈을 쓴 늑대라고 합니다. 양의 탈을 쓴 늑대의 무리들이 이 교회에 있다는 거예요. 이 교회에 우리나라 교회에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사람들을 우리가 경계해야 돼요. 그럼 북한에 이제 순진한 목사님들이 이제 큰 교회 목사님들이 좀 북한에 가면은 그래 북한 교회를 위해서도 북한에 하나님이 북한 땅에 복음을 심어주시고 교회를 세워주세요 하러 기도하러 가야지 하고 날라날라 같이 따라가잖아요. 같이 따라가는데 북한의 인민 동무들은 그런 거 다 알아요. 그리고 그 목사님을 넘어뜨리는 걸 다 계획짜놨다는 거예요. 밤에 여자를 들여보내요. 이 여자들은 안 돼! 다 온데 이제 카메라 설치되는 겠죠. 안 돼! 나가! 근데 여자가 나 여기서 내쫓기면 바로 총살당합니다. 목사님 나 옆에만 있게 해주세요. 그렇게 협박하는, 그렇게 이제 간청하는 거예요. 그럼 총살당하는 거 알잖아요. 여자 진짜 나가면 총살당하거든요. 아는가 그냥 빨가벗고 그래 있어라. 목사님들한테 마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쓰는 경우도 있고, 마약을 써서 또 흥분제 써서 그렇게 하는 경우도 있고. 그 옆에 이렇게 있다가 여자가 그 목사 그날 저녁에 못 넘어뜨리면은 여자가 총살이야. 그래서 그 전문적으로 그 훈련을 받는 그 여자 간첩들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자 이제 그 CCTV 다 있고 그런 데서 이제 그렇게 되는 거예요. 하룻밤에. 그리고 콕 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자는 뭐다? 딱 맞춰. 배란을 딱 맞춰요. 그래서 현지에 북한에 처자식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북한에 왔다 갔다 하는 사람. 이런 것을 우리가 잘
이제 너무 비난만 하지 말고 이런 경우가 있으니까 우리가 경계해야 돼. 경계하면서 북한에 막 무턱대고 그냥 복음 전하자, 무식하게 그냥 순결하게 복음 전하자 이런 마음만 갖지 말고 뱀처럼 이렇게 내가 삼가할 때 삼가해야 되는 이제 아마 누구 목사님인지 모르겠는데 부산의 호산학교의 원로 목사님인가 최홍준 목사님인가 자신이 북한 갔어요. 네, 북한에 갔는데 다른 목사님들은 자 이리 와서 저 갑시다 다 가는 거야. 북한에 저기 부산에 그 호산학교의 원로 목사님 최홍준 목사님이 이제 목사님들이 여러 가족회가 북한에 갔어요. 북한에 가니까 여러 목사님들이 어디 가는 거 이리 따라오시오 하면서 무슨 게 하는데 안 갈 수 있나요? 예 하면서 가지. 거기서 뭐 하고 왔게? 뭐 하고 왔죠? 왜 동문은 안 가오? 왜 목사 동문은 안 가오? 빨리 와! 막 했다. 나는 안 갑니다. 계속 협박하는 거야. 그래 나는 죽어도 못 갑니다. 그렇게 계속 버티니까 속으로 이제 그렇게 협박만 하던 북한 인민동무가 박필현 전사님, 박필현 전사는 길어. 그 동무가 당신은 진짜 목사님. 뭔 말인지 모르죠? 네, 당신은 진짜 목사님. 그럼 다른 사람은 어떤 목사? 가짜. 가짜라는 거예요. 네, 그렇게 이겨냈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비둘기처럼 순결한 복음의 정신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세상에서 이뿐만 아니라 네 가지 밭에서 돌밭이나 또 가시밭도 복음의 비둘기처럼 순결한 믿음의 신앙을 지키지 못하고 세상을 핍박으로 세상의 염려 걱정으로 복음의 순결성을 잃어버리는 경우인 것입니다. 믿음을 파손하는 경우도 있고 돈을 사랑해서 복음의 순결함을 잃어버리는 경우도 있고 그리고 정욕 때문에 복음의 순결을 잃어버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비둘기같이 순결한 신앙 안에서 거룩하고 경건하며 성결하며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순결한 그런 복음 안에서 순수하게 우리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말씀이 들어가요. 이제 본격적으로 중요한 말씀이 들어갑니다. 그렇다면 우리 교회, 우리 백전중앙교회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지금까지 말씀드린 대로 뱀처럼 지혜롭게 전해야 합니다. 첫째로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기도로 시작하고 기도와 함께 우리 목자 되신 예수님을 앞세우고 복음을 증거해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복음을 전할 때 철저히 노트에 적어야 돼요. 노트를 전도 노트 따라서 해봅니다. 전도 노트. 전도 노트를 이제 만들어서 그 전도에 대한 그런 노트를 전도에 대한 기록을 그렇게 기록해야 돼요. 체계적으로 전략적으로 전도의 노트를 작성해 나가야 합니다. 한 분 한 분의 영혼을 위해서 그리고 전도 노트에 기록된 모든 분들 한 분 한 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고 성령의 지혜를 하나님의 지혜를 구해야 돼요. 이 사람을 전도하기 위한 지혜 뱀처럼 지혜롭게 지혜를 구해야 합니다. 하나님도 누구도요? 하늘로 하나님도 누구도요? 하늘의 하나님도 생명책이 있어요. 생명책에 이름들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책에 또 행위들을 기록하고 있어요. 하나님도 하물며 이러한 생명의 노트를 기록하고 있는데 우리가 무엇이란데 그것 없이 내 기억으로 내 뜨거운 가슴으로만 그렇게 내 기억으로만 하려고 하십니까? 하나님도 생명책이 있고 행위록이 있고 책들을 기록하고 있는데 전도노트 없이는 체계적으로 하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도 그러고 있는데 하나님을 본받아야 합니다.
한 영혼을 생명의 노트책에 기록하고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하고 영혼을 세워야 하는 수고가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뱀처럼 지혜롭게 체계적으로 복음을 전할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전도를 하되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전도할 대상과 가볍게 전도할 대상을 구별하고 우선순위를 둬야 됩니다. 추수할 때가 다 된 사람하고 추수하려면 먼 사람이 있어요. 아직 세상에 배부른 사람이 있고 이제 복음을 집중적으로 전도하면 예수님을 영접할 영혼들이 있어요. 그렇게 전도 노트를 통해서 구분하고 그렇게 철저히 체계를 잡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전도는 복음을 전하되 가볍게 전해야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복음을 전하되 가볍게 전해야 되는 거. 박근호 선생님, 빨리 가야 되는데 이러지 말고 조금만 참으면 동참하면 내가 빨리 맞춰줄게요. 8시 반까지는 금방 맞춰요. 박근호 선생님, 네. 전도를 전하되 가볍게 전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어떻게 전해야 된다고요? 가볍게.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가볍게 복음을 전하다가 복음에 관심 없는 사람들은 세상에 배부른 사람, 아직 기다려야 되는 사람, 이러한 사람, 그리고 바쁘신 분, 또 특히 파지 줍는 분들 복음 들어갈 것 같잖아요. 파지 생각뿐이야. 힘들어요. 파지 팔아서 이거는 요거는 2,000원 되려나 이건 100원 되려나 늘 파지 깡통 플라스틱 이 생각에 찌들어서 복음 들어갈 근육이 없어. 가난하다고 복음 들어갈 것 같으면은 파지 자기 일에 바쁘잖아요. 이분도 자기 일에 바쁘시어서 복음 잘 안 들어가요. 근데 가볍게 전해야 돼요. 가볍게. 어떻게? 가볍게 전하고 나오는 거예요. 이런 사람은 이제 때가 된 사람은 바쁜 사람 중에 때가 된 사람은 또 가볍게 전하다가 이거 좀 느낌 온다 하면은 또 집중적으로 전해야 돼요. 대체적으로 그렇다는 거예요. 대체적으로. 그리고 노숙자도 가볍게 전해야 돼요. 노숙자도. 아이고 불쌍히 우리 교회 오세요. 같이 신앙생활 합시다. 데려오면은 우리가 품을 수 있나요? 품기 어렵잖아요. 그곳에서 가볍게 전하고 그곳에서 변화시키고 하는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변화시켜서 이제 정상적인 사람이 됐을 때 이제 인도해야 돼. 그럼 이런 분들은 우리의 집중적인 사역의 대상이 아니라 노숙자 사역하시는 분들한테 어느 정도 맡기고 가볍게 넘어가야 돼. 노숙자 제한센터. 네, 가볍게 넘어가야 돼. 노숙자 전문적인 사역자한테 어느 정도 맡기고 우리는 이런 분들을 하면 시간과 정성과 거기에 다 쏟아야 돼. 그럼 노숙자 사역해야지. 뭘 한다는 거야. 가볍게 넘어가야 돼. 뱀처럼 지혜롭게 냉철함을 가지고. 그리고 마음이 다른 것으로 가득한 분, 시간과 수고가 많이 필요한 사람은 가볍게 전하고 넘어가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바로 때가 아니기 때문이고 우리에게는 세월을 아껴야 되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집중하며 복음을 전해야 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박근혜 장님, 네. 집중하며 핸드폰 보세요. 우리 다 듣고 있습니다. 특별히 복음을 전할 때 연락처를 준 사람은 전도노트에 기록하고 꼭 한 번씩은 전화를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이 연락처를 줬다는 것은 큰 마음의 결단을 어느 정도 한 것이에요. 그리고 마음속으로 어느 정도 전화 올 것을 각오를 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전화가 올 것으로 생각하고 있는데 전화가 안 온다면은 오히려 신뢰가 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옛날에 청년 때 어느 교회에 갔는데 처음 왔다고 그냥 앞으로 이제 예배 끝나고 나오라는 거예요. 나가니까 꽃다가지고 막 음악 불러 쾌나 칭칭 나네 막 이렇게 노래 부르고 꽃다가지고 난리를 치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그때 청년회 때 교회 오셔서 감사합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에서 예 안녕히 계세요 하고 왔는데 그 다음부터 연락 한 번도 없어요. 연락 한 번도 없어.
전화번호 몇 번이요, 교회 나가는지 안 나가는지 그게 실망을 하는 거지. 연락을 해줘야 됩니다. 왜? 영적인 애기예요. 영적인 태아예요. 영적인 엄마 아빠가 다 챙겨줘야 돼요. 그게 복음의 영적인 부모의 그 수고인 것입니다.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잖아요. 그래서 반드시 연락처를 얻었으면은 전화를 해야 돼. 전화 안 하면 안 돼. 그리고 전화를 하되 연락처 그 사람이 이제 상황에 따라서 전화를 거부를 하더라도 또 일주일 뒤에 또 전화하고 계속적인 지속적인 연락을 하면서 만날 수 있으면 만나면서 그렇게 집중적으로 이 사람을 놓고 기도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구하고 그렇게 해나가야 되는 것이에요. 어떻게 이제 그리고 이제 연락처를 아는 사람은 이제 거기 집중적으로 집중적으로 좀 이렇게 집중할 사람, 또 가볍게 할 사람이 또 많아져요. 그래서 가볍게 할 사람은 또 이제 뭐 2주에 한 번 전화한다든가 좀 더 미루면 돼. 여러 배 하면서 전화한다든가 만날 만한 사람부터 집중적으로 그렇게 복음을 전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아이고 여기 뭐 저기 다단계 교육하는 데 같아. 교회 왔는데 뭐 목사님이 다단계 교육 시키는 것 같아. 간첩 같아. 이러지 마세요. 전도는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가장 귀하기에 이렇게 우리의 또 내 딴에는 말씀을 이렇게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 교회 그 교회에 필요한 지체들을 위해 전도하기를 집중적으로 기도하며 전도해야 됩니다. 우리 교회에 이제 남자 청년들이 박우상 성도님이나 조일곤 성도님 오기 전에 남자 청년들이 가끔씩 왔어요. 한 번도 적응을 못 하시더라고요. 왜? 여자가 없기 때문이야. 여자가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 교회에 이런 지혜도 필요해요. 여자 성도님, 여자 자매님이 머리 세워주세요. 그리고 이제 우리 교회는 이제 집사님이나 권사님이 없으니까 어느 정도 이제 신앙적으로 본받을 만한 그러한 사람이 좀 세워지면은 교회가 확 불어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집중적으로 기도해야 돼요. 불신자만 놓고 지옥 가는 영혼에게 전도해야지 무슨 다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잘 다니는데 이런 생각하지 말고 지혜롭게 진짜 믿음 좋은 사람이 이곳에 세워지면은 불신자들이 더 많이 세워질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냉철한 지혜가. 그래서 제가 기도할 때 믿음의 자매 집사님, 권사님들을 기도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성경에도 보면 잃어버린 양들을 찾으라 그랬잖아요. 먼저 너희는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오늘 말씀에 있죠. 예수께서 이 12를 내보내시며 명하여 이르시되 이방인의 길로도 가지 말고 사마리아인의 고래도 들어가지 말고 오히려 이스라엘 지부 잃어버린 양에게로 가라. 네, 잃어버린 양에게 갈 때 복음의 기초석이 되기 때문에 단단해지기 때문에 더 복음이 확 전할 수 있는 그 집을 지어도 기초석이 있어야 되잖아요. 기초석을 세우는 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복음을 전할 때 12제자를 먼저 세우는 그 일을 가장 중점적으로 하는 12기초석이 됐잖아요. 12제자가.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이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가장 집중적으로 세워지는 12제자가 있었듯이 우리 교회도 잃어버린 영혼, 교회를 찾는 영혼, 믿음이 좋은 어느 정도 성장한 그러한 사람들을 또 이렇게 기도하고 찾아야 돼요. 그리고 이제 말을 좀
빨리 넘어가겠습니다. 지금은 컴퓨터 시대이기 때문에 지금은 사도 바울의 시대는 컴퓨터가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컴퓨터를 활용 안 했지만 지금은 컴퓨터 시대예요. 그래서 우리가 적극적으로 이제 컴퓨터도 저도 이제 3년이 지났기 때문에 이제 컴퓨터도 이제 좀 하려고 이제 할 여유가 이제 조금 있어요. 그래서 컴퓨터도 이제 활용해서 이제 블로그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유튜브도 한번 찍어보고 그렇게 해서 교회를 알리려고 하고 있어요. 수원에 그 정말 여자 집사님인데 정말 교회에 헌신하는 그 여자 집사님이 뭘 보고 왔다고 그랬어? 컴퓨터 보고 왔다고 그랬어. 컴퓨터 찾아보고 검색해서 그 교회에 왔다고 그랬어요. 사람도 별로 없는 교회에. 기억나죠? 어디 교회예요? 뭐지? 광성교인가 성원. 예, 큰 교회. 예, 그 사람 근데 사람 없고. 사람 없는 교회인데 그 집사님 그 교회에 완전 중추적인 역할을 하는데 뭘 보고 그 교회 찾아왔냐면 처음에 컴퓨터 보고 왔대. 그런 사람들을 이제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박기론 우리 길순사님도 세상 일 안 하면 컴퓨터 일을 해야 돼요. 어렵다 하지 말고 컴퓨터 블로그도 만들고 카페도 만들고 교회 선전하고 해야 됩니다. 그리고 또 사람을 만난 저촉점을 찾고 구해야 돼요. 일단 정기적으로 밖으로 나가야 하지만 그리고 사람을 만나기 위해서 노력해야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찾아야 되냐? 제일 이제 모임을 잘 모르면은 이제 지역 신문이 있어요. 대구 교차로나 지금 우리는 이제 아일린터, 영천 교차로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런 걸 보고 이렇게 쭉 뒷페이지나 이런 거 보면은 이렇게 모임, 취미생활 이런 것을 잘 봐서 이곳에서 가입하면은 복음을 전할 수 있겠다 이런 생각. 이것도 배우고 복음도 전할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되는데 적극적으로 알아보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아일린터나 영천교차로 같은 것도 알아보면서 적극적으로 복음을 전할 그러한 것을 찾아야 돼요. 마지막으로 우리 박근혜 씨 얼굴이 언제 끝나나 이 얘기는 안 끝나고 이제 마지막 따라서 합니다. 마지막 개인적 복음 전파는 어떻게 할 것인가? 개인적 복음 전파. 첫째로 우리 박우상 성도님이 얼마나 사랑했으면 교회 나가라 또 교회 나가라 해가지고 이번에 쾌이가 칭칭 나네 잔치가 그랬잖아요. 그렇듯이 누구에게 먼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가장 가까운 이웃에게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내가 가장 사랑하는데 내가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는 것을 믿는다면은 복음 전하지 않고는 견딜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 믿음이 약하다는 증거예요. 저는 우리 어머니 자꾸 얘기하는데 우리 어머니가 예수님을 안 믿고 그렇게 죽었다면은 정말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너무 힘들었을 것 같아요. 하루하루 숨 쉬기도 힘들었을 것 같아요. 그 생각도 하기 싫어. 우리 아버지는 나는 몰라. 나는 8살에 우리 아버지가 위암으로 돌아가 있을 때문에 아버지는 내가 어쩔 수 없어. 나는 그때 예수님도 안 믿었기 때문에. 그러나 홀어머니 앞에서 홀어머니 젖을 고등학교 때까지 만지고 잔 이 부족한 놈이 우리 어머니 얼마나 내가 그 어머니 불쌍한 어머니 예수님 안 믿고 그게 죽었다면은 나는 견딜 수 없을 것 같아요. 예수님을 믿는다면 천국과 지옥이 진짜 있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창조주십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갑니다. 복음을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전하십시오. 나에게 가장 또 가까운 내가 복음 전하기에 가장 가까운 사람부터 전하십시오. 그리고 복음을 전할 때에 이제 얼마 시간이 한 5분 남았죠. 복음을 전할 때
영적인 어미나 아비의 마음을 가져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육적으로나 세상적으로는 지식이 많고 어른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아직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뱃속에 있는 태아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는 영적인 어머니의 심정으로 영적인 내 가슴에 그의 영혼을 품고 있다고, 그 영혼을 내가 태아로 품고 있는 것으로 인식하고 내 영적인 아무것도 모르는 자식으로 품고 내 가슴에 품고 기도하며 희생하는 수고가 뒤따라야 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가지고 있는 영적인 태아를 위해서 계속해서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인내하며 사랑을 보여주며 실천하며 희생하며 그렇게 복음을 증거하는 영적인 어미와 아버지의 수고를 할 때 복음이 증거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기도를 통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야 하는 것이죠. 우리 칠수라님도 부모님이 다 복음을 예수님을 믿고 그렇게 천국에 갔었어요. 근데 그 부모에게 예수님을 전한 사람은 누굴까요? 우리 칠수라님이 자매님들이다니. 쉽게 전해지지 않잖아요. 근데 부모님이 사랑하니까 계속 마음에 품고 사랑하고 희생하고 사랑을 실천하니까 복음이 증거되는 거예요. 이렇게 세상 사람들도 한 분 한 분을 내가 사랑하는 태아로, 영적인 태아로 품고 그렇게 희생이 따라야 복음이 증거되는 것이에요. 이 복음의 발자취는 힘이 들지만 가장 귀한 발자취이며 가장 귀한 시간이며 가장 귀한 또 상급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무리 짓습니다. 박근혜 수사님. 복음 전도는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믿는 사람들은 반드시 천국 가는 그날까지, 언제까지요? 천국 가는 그날까지. 천국 가는 그날까지 행해야 하는 의무이며 사명입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기 모든 믿는 자에게 마지막 지상명령이며 사명이며 항상 마음에 오늘은 누구에게 우리는 예수님을 전할까라는 고민을 하는 것은 가장 필요합니다. 이러한 고민이 없는 것은 비정상적인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심해야 됩니다. 나는 오늘 내일 복음을 누구에게 전할 것인가? 어떻게 또 예수님을 전할 것인가? 늘 내 마음에 품고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나는 오늘 그리고 내일 영혼을 위한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한 내일은 무엇을 먹고 무엇을 믿고 무엇을 누릴까? 세상을 향한 즐거움의 고민을 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한 영혼이 지옥 가는 것을 놓고 고민하고 있습니까? 내가 이 땅에서 뭘 먹고 잘 살까를 고민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라는 표대가 되는 것입니다. 내 자식, 내 남편, 내 아내, 내 부모 하나를 위해서 고민을 하는가? 하늘나라 영적인 생명을 놓고 고민을 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지 세상의 자녀인지 구분하는 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한 생명이 나로 인해서 영원한 지옥의 벌을 당할 수도 있고 한 생명이 나로 인해서 천국의 영원한 영광을 누릴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명심하고 복음 전파를 통해서 우리의 영혼뿐만 아니라 우리의 이웃의 영혼, 내가 사랑하는 영혼을 지옥에서 건져내고 그리고 우리가 천국 가는 그날까지 이러한 수고를 영적인 영의 부모의 역할의 수고를 감당하는 그러한 가장 귀한 영혼의 발걸음이 영혼을 살리는 축원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생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